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대환란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부제목으로서는 성전 안에 즉 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지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16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4절로부터 15절이죠. 15절부터 31절 사이를 공부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의 24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4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대환란이 있기 전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부터 말씀은 24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 내용인데요. 오늘 이 말씀 전체는 전하지 않습니다. 일부분 전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24장 15절로부터 31절까지는 대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환란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특히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는 것은 주님의 역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에 많은 상처를 남긴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그들을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 세상의 부류는 오늘 말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이 세상의 부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 우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열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한번 보세요. 순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마음이 이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이 제자들이 감람산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 부류를 딱 디바이드 해가지고 말씀하세요. 맨 먼저 유대인들의 메시지를 먼저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부해 나갈 겁니다만 다음씩 쭉 나가면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에 주신 메시지고 맨 끝에 가서 양과 염소에 대한 이 열방 민족들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지금 감람산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감람산 위에서 듣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이중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신분이냐면은 유대인들, 남은 자 유대인들에 대한 대표적인 신분이요. 또 한면으로 볼 때는 오늘날 교회 시대의 대표적인 그런 위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중신분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은 대환란 전까지 얘기를 지금 쭉 들었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들어가는 말씀은 대환란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어찌하든 간에 우리는 유대인들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강 건너 등불이 결코 아니에요. 자, 우리의 처지와 신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로마서 11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인하여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불순종했죠.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같은 데 가서 볼라치면 그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 초청했는데, 그 유대인들이죠. 했는데 뭐 장사하러 간다, 뭐 섭하려고 간다, 밥 가려고 간다, 결혼에 장가 갔다, 뭐 그러니까 이 왕이 진노하신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사거리에 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뭐 쉽게 말하면 닥치는 대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혼인잔치에 데려오라.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우리들 중에서 강도 같은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사기친 사람들, 교회로 그런 출신들이 수두하잖아요. 악한 자나 선한 자만 가딱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이 불순종하는 바람에, 넘어지는 바람에 우리가 그 덕을 보고 구원을 받은 거야. 그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는 전 세계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냐면 유대인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나님은 구속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온 세상에 뭐 시진핑이고 뭐 아베고 할배고 뛰어봐야 비록이요. 하나님의 관점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이 간 거는 등불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 시편 120편 보면 5, 6절 1절 보면은요, 너희가 예루살렘은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시편 122편에 한 9절쯤 가면 아버지의 집이 있는 곳에서 너희가 집을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다윗이 그렇게 시편에 122편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방인에 이르는 거야. 만약에 그들이 안 넘어졌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참 이거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1장 12절에 보면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뭘 두려워? 하나님 두려워하라. 뭐 너희들이 출신 성분을 알아란 거야. 너희가 이방인들 아니냐? 돌감람나무 이방인 아니냐? 돌감람나무라는 것은 일종의 그것은 야생의 나무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면은 지 마음대로 핀 그런 들판에 핀 그런 감람나무야. 집안에서 재배하고 양육하고 가지치고 북 돋아주고 따듬고 벌레 잡고 이래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참감람나무고 우리는 돌감람나무 출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탄의 계열에 속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을 우리를 택하여 주셨는데 뭐 선교하고 교회 크고 뭐 병 고치고 기도에 응답받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절대로 무시하지 마라 말이야. 예루살렘 우스갯신까지 팔짱 끼고 팔레스타인에 뭐 이스라엘 전쟁 나니까 뭐 무슨 전쟁 영화 보듯이 안 돼. 그러면 너희를 복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뭐 이스라엘 우습게 생각하고 절대 안 돼요. 높은 마음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 너희 출신 성분 알아란 거야. 너희가 굴러온 돌들이 아니야 말이야. 굴러온 돌, 박힌 돌은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굴러온 돌이요. 돌감난 나무 출신이야.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1절에는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희들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원가지 끄버리니 너희도 까불면 끄버린다는 거예요. 뭐 우리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데 로마서 11장 24절을 보면은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찍어내어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탄에 붙잡힌 이 사망과 탐욕과 세상의 야욕의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너희들을 이 말이에요. 그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세상 풍속을 따라하세요. 사단이 시킨 대로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너희가 찍어내가지고 꺾어내가지고 이러세요. 그래서 본성을 거슬러, 우리의 본성이 뭡니까? 사탄의 본성이야. 탐욕으로 가득하고요, 죄악으로 가득하고요, 사망으로 달려가는 존재 아닙니까? 그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 cultivated olive tree, 이런 재배가 잘 된, 재배가 잘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좋은 감람나무, 가장 좋은 감람나무 예수님이죠. 좋은 감람나무에다가 젖붙임을 받았으니 이랬어요. 받았으니 원가지인, 우리는 뭐요? 우리는 야생된 감람나무 가지거든요. 원가지라고 그러세요. 원가지인 이 사람들야말로, 이 사람들야말로 얼마나 더 how much more,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 오운 올리브 트리, 자기 감람나무야. 우리는 예수님이 자기 감람나무 아니야. 우리의 자기 감람나무는 돌감람나무야. 마귀 새끼요. 지금 우리 마귀 새끼 하지만은 우리 두려워했잖아요. 저주와 재앙을 두려워했잖아요. 벌벌벌 떨고 살았잖아요. 그만큼 우리는 사탄에 붙잡힌 그러한 인생들인데, 이 돌감나무에 붙었던 인생들을 꺾어내어가지고 원돌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오리지널 브랜치죠. 원가지인이에요. 원가지인 그들이야말로 얼마나 더 이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이 말이에요. 이거 제가 왜 이 소개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대인에 대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거 생략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마음을 넣으라는 마음이 왔어요. 넣으란 거야. 내가 나의 경륜을 알아란 거야. 너희들이 누군가를 알고 이스라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식지 않았다는 거야. 그것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편의상 오늘 여러분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31절을 다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다 이런 쪼개서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서두 부분만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15절, 16절 서두 부분만 말씀을 나누는데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대환란의 시작의 내용입니다. 자, 대환란이 일어나면 무슨 일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첫째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 안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니엘서 9장 24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직접 인용하신 거야. 자, 오늘 성경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바 있거든요.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대환란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에 다니엘서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70일이라는 게 나옵니다. 오늘 뭐 시간 관계상 그거는 뭐 언급할 수 없어요. 제 설교 영성 시리즈 104번을 보면은 104번째 보면은 70일에 대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풀었습니다. 1시간 정도 풀어놓은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영상을 보면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 이 70일에 대해서도 오락가락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70일에가 뭔지 봐요. 70일에는 인류 운명이에요. 지금 69일에까지 이루어지고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그게 7년 환란이야. 그거 설명이 너무 기니까 1시간을 설교한 겁니다. 거기 제가 이미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길래. 자,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황폐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이랬거든요. 이 황폐에 가증한 것. 예,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에요. 황폐에 가증한. abomination of desolation이에요. abomination of desolation. 그러니까 황폐에 황량하고 쓸쓸하고 이런 뜻이에요. desolation. 황량하고 쓸쓸한 것에 대해서 이 abomination 이것은 뭐냐면은 해모감을 일으키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가정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하지만 이게 끄림칙하고 해모감을 일으키다 이 말이에요. 가정하다 뜻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정스럽다. 이거는 뭐냐면은 괘씸하고 얄밉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 대환란이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의 제3성전 안에 가정한 것이 선다고 그랬어요. 이게지만 해모감을 일으키고 그야말로 끄림칙한 가정스러운 것이 성전에 서는데 그게 뭐냐? 그게 소위 말하면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얘기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일을 하냐면은 항상 그러니까 트리오로 일을 한다고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듯이 트리니티라고 그러죠. 예. 자, 이 트리오로 일을 하는데 이것들이 이 이교도나 이 점치고 뭐 세상에 있는 악령들 이 보면은 하나님을 전부 흉을 내요. 예, 이게 보면은 용이죠, 용. 사탄. 예, 사탄은 성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짐승, 즉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안티크라이스트잖아요. 즉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나와요. 세 번째 트리오로 세 번째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게 소위 말하면 악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성령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 세 개가 함께 묶여서 트리오로 일을 한다니까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이것은 용,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요, 뭐 보통 그냥 뭐 목사, 뭐 유명한 부흥사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요, 계시록 13장 11절로 15절까지 그 사이에 보면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으로 나와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짐승이 나와요. 아들 비스트 나와요. 아들 비스트. second beast. 그러니까 두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건 다른 짐승이요. 두 번째 짐승이요. 이놈이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능력이 강한 용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능력을 많이 받았는지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요. 굉장합니다. 불을 끌어내리고 이적을 행해요.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그 생기를 우리도 기를 넣는다 그런 말 쓰죠. 기를 넣어 장풍 받아라. 이 생기를 받아가지고 악령의 생기를 받아가지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우상은 아시죠? 동상 같은 거 아니에요. 우상 같아요. 우상 진짜가 아니고 짐승이 있고 또 짐승의 우상이 있잖아요. 이 우상의 아이돌 우상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생기가 딱 들어가니까 이 짐승이 말을 한다는 게 짐승의 우상이. 그리고 누가 이 짓해요? 거짓 선지자가 이 짓 한다니까. 굉장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적 그리스도 못지않게 강한 능력을 가지고 이 적 그리스도 이놈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짐승의 우상 아이돌 우상에게 경배케 하는 거야. 경배하라. 하나님이다. 안 하면 다 죽여버려요. 이게 언제 일어나요? 이게 대환란 때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할 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주니까 우상이 말을 다 한다니까요. 굉장한 사건이잖아요. 자, 대환란 때는
영어로 말하면 Great Tribulation이죠. 대환란 때는 문자적 재단에서 문자적 제물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때 소위 말하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말하냐면은 짐승, 비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제. 예.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자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현현했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모습을, 우상의 모습을 나타났다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신은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이제. 자, 그래서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을 처음에 이 적 그리스도 짐승이 많은 이 소위 말하면 매력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평화조약, 많은 사람과 더불어 평화조약을 한 1회 동안의 평화조약을 맺어요. 1회는 7년입니다. 7년간 평화조약을 맺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도 없고 종교 자유 주고 너희가 제사 예물 드리고 마음껏 드리라, 막 자유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들이 그것도 기가 얕아. 그래가지고 적 그리스도 나오면 막 사람을 섬기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그러다가 중간점 1회의 절반에 그렇거든. 7년의 절반에 이 말이거든요. 그럼 전 3년 반 지나고 딱 중간에 7년 중간에 3년 반이잖아요. 이게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마각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 돌변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은 사람이 좋은 거 있으면 그 첫 인상이 계속 가야 돼. 그런데 돌변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성품입니다.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이건 아니야. 이 사탄이 처음에는 그야말로 많은 사람의 포용력을 가지고 중동에 평화를 주고 이스라엘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각광하고 환호합니다. 이 적그리스도에게.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안 하면 죽어요. 제사와 제물 안 되면 죽어요. 내일 떼거리가 없어 오늘을 한마디로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아가지고 제물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 사람들은 종교심은요 무섭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탄에 의해서 미혹되고 교만해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장본인들이지만 그 중심은, 여러분 사도 바울 알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울도 유대 출신이잖아요. 바울이 엄청나게 이 광신적인 열광적인 그런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도요, 뜨뜨무리한 사람은요, 예수를 믿어도 뜨뜨무리해. 열정이 있어야, 패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을 보면은 이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해가지고 이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깨졌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 아시죠? 이 자를 지금 들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 안에 엑기스가 있는 거예요. 이제 포텐셜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중심 보시는 거예요. 뜨뜨무리 하면 안 돼요. 술에 술탄 물에 물탄도 안 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기도해도 끈질기게 이렇게 절대적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는 거 보면 이 전부 지옥 썰어버리고 그러지 않아요.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보시는지 배부를 보고 심장을 찔러 감찰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린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네 다 싸그리 지옥 가라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죄를 몰라 그런 거야. 미혹돼가지고. 그러면 깨지면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주님 오늘도 찾고 계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생명줄이요, 이거 제사 예배 어디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있어? 이스라엘 같으면 목숨 걸고 막 지금도 보세요, 통곡의 벽에서 꽃갈 모자 쓰고 이런 사람 보세요 한번. 우리가 보면 웃었지만 자기들은요 엄청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그렇게 하늘을 경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제사를 금하는 거야. 예물을 드리지 말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막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에게 종교 자유를 주고 말이에요. 제사 예물 마음 드리게 해놓고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아연실색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이들이 드리는 그 희생 제사와 제물 대신에 그 제물을 대체할 다른 제물을 요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너희가 소 잡고 양 잡고 그리고 염소 비둘기 오케이, 그거 못 드려. 내가 하나님인데 이제는 내 방식으로 드리라. 어떻게 할까요?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대체란 거예요. 대체. 그게 뭡니까? 성전들에서 이스라엘 제3성전이 지금 뭐 지었다, 뭐 어디 있다 없다, 뭐 온갖 뭐 별설이 많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제3성전은 반드시 짓게 돼 있어요. 예, 시기적으로 지금 딱 보면은. 그런데 그 성전의 뜰에서 제물을 드리는데 인간 제물을 드리는 거야. 인간 제물을 목을 잘라버려. 자, 이게 제물이 바뀌는 대체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런 짓을 하게 된다 이 말이야. 수만 살 목 베어 죽는 거예요 이제. 자, 그 제물들은 사람입니다. 지금요, 여러분들 로마의 그 캐톨릭, 우리가 뭐 캐톨릭이잖아요, 천주교의 그 쭉 역사의 흐름을 보면 이교도적인 것이 너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예, 이 굉장히 천주교에 대해서 깊이 아는 사람들의 그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 같은 데는 등장합니다. 네, 그다음에 뭐 특별히 누구 이름이라 제가 얘기하기 뭐합니다만은 이 교황이나 바티칸 천주교에 대해서는 어찌 그리 연구를 많이 했는지, 약간 그 교단은 문제가 있는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엄청 연구해서 많아요. 지식이요 정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주교에 드리는 미사, 우리가 드리는 예배라고 말하죠. 천주교의 미사를 드려, 제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천주교에 1년을 다닌 사람입니다. 천주교 출신이죠. 근데 몰라, 하나도 몰라. 알긴 아는 건데 자꾸 물 찍어서 막 위에다가 뭐 그냥 이런 건 알아요. 그 나머지는 뭐 제가 몰라. 뭐 예배 미사에 거의 참석 안 했으니까. 자, 그렇지만 1년간 다닌 그런 과정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 자, 그런데 이 미사라는 것이, 미사를 드릴 때에 그 천주교에는 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7 성사가 있어요. 이거 목숨 겁니다. 이 7 성사가 있는데 개인 성사, 뭐 예를 들면 뭐 세례 성사, 혼인 성사, 병자 성사, 고해 성사, 성체 성사, 7가지 성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 7가지 성사 중에서 제일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성체 성사입니다. 성체 성사는 천주교에 있는, 천주교에서 파도 역할을 하는 제사 사제나 신부가 축성기도를 해요. 이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식, 우리 같으면 떡과 포도 축성기도 하면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포도주로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이 믿어요. 끔찍하게 믿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예, 그러니까 축성기도하는 그 천주교에 있는 사제나 그 신부들의 위치는 개신교의 목사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어디서 뭐 목회자를 교회에서 뭐 축출해 가지고, 이건 상상이 안 돼요. 이름이 파들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이름이잖아요. 파들이에요. 이 축성기도 하면은, 그러니까 이 신부들의 위치는 절대적입니다. 예. 그런데 이 축성기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그들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예식이 바로 쉽게 말하면은 성체 성사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들은 매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가지고. 이 마지막 때 되면은 이 대환란 때에 저 그리스도가 이 유대 성전에서 저 그리스도의 그 사제들이 미사라는 이름을 빌미 삼아가지고 인간을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마시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대환란 때에 저 그리스도 이 짐승은 제3성전 지성소며 그 안에 지성소에 히브리어로 카포렛이라고, 카포렛, 이 죄를 덮는다 이 말이에요. 지성소의 안에가,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를 영어로 말하면 mercy seat라고 그래요. mercy seat. 그러니까 이 속죄소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mercy니까 자비 뜻이죠. 자비석이라고 그래요. 자비석 혹은 속죄소. 속죄소 그 위에서 앉아가지고 경배를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사야 14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루시퍼가 있죠.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비리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제3성전에 지성소에 속죄소에 앉아가지고 자기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타락하기 전에 여러분 아시죠?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에 소위 보좌를 덮는 기름 부음 받은 엄청난 위치에 있는 천사잖아요. 그때는 뭐 루시엘이라 그러잖아요. 자, 뭐 케루빔, 체럽, 그룹 이렇게 씁니다만은 보좌를 덮는 위치에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쫓겨났잖아요. 교만해가 쫓겨나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말하면 이를 깔고 한을 품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저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 유대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치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경배를 받고 희생제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주님이 그 땅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공중 구름 위에 계시죠. 그때는 계시다가 주님이 이제 재림하십니다. 땅으로 내려오시면서 분노를 촉발시킵니다. 감히 말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고 이 안에 천탈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해버립니다. 이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나옵니다.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보면은 적 그리스도가 회파돼 버립니다. 완전히.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적 그리스도를 이게 저기 천년왕국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대에 불과 유황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1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000년 전입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백보자 심판 1000년 전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맨 먼저 저 그리스도와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를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에다 산채로 집어넣어 바로 폭 담가버릴 거냐. 그리고 백보자까지 갈 1000년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얼마나 주님이 진노하시는지. 왜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이 666표를 보고 저 그리스도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야. 받게 해가지고 이마에나 손에 받게. 이마는 남자들이 대부분 받으라고 생각합니다. 오른손은 여자들이 그러고 이거는 정확한 성경이 없지만은 그렇게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거 없으면은 매매 못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말이면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잖아요. 얼마나 주님이 진노하신지 백보자까지 갈 것 없어요. 1000년 후에까지 안 기다렸어요. 바로 막 어디 집어넣어버려요? 불과 유황에 집어넣어버려요. 이 계시록 19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우상이 제3성전에 세워지게 되면은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적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설 때부터 시작합니다. 자, 대환란은 그야말로 참혹합니다. 이 세상에 그런 환란이 전무후무하죠. 역사상 이런 환란이 없었어요. 예, 대환란은 짐승이 적 그리스도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제3성전에 그 우상을 세울 때부터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까지 그 사이의 그 기간 동안이 대환란 기간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대환란 기간은 구체적으로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계시록에 11장 2절에 보면은 42달하고 나왔어요. 42달은 42개월이니까 뭐 계산하면 3년 6개월이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 나와서 이것도 계산하면 뭐요? 3년 6개월이요.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14절에 들어가면 이게는 한때, 두때, 반때 그래요. 한때는 얼마요? 1년이요. 두때는 2년이요. 반때는 얼마요? 6개월이요. 그럼 3년 6개월이야. 대환란 기간이 3년 6개월인 게 계시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대환란 기간을 어떻게 환산했냐면 1290일로 나와요. 이게 뭔 소리예요? 성경이 상충되잖아요. 날짜가 틀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감론을박하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다니엘이 씁니다. 다니엘이 쓰니까 다니엘이 받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깊이 계시를 받았는지. 대환란 기간은 3년 6개월인데 거기에 오버해가지고 애도해가지고 30일이 더 많아. 이게 무슨 뜻이냐? 1260일이 돼야 되는데 다니엘서 12장 11절에는 1290일을 했다니까. 이 30일이 뭐냐 말이야. 대환란이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신 게 대환란이 끝난다 말이에요. 그러면 양과 염소의 심판하는 기간이 30일이에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모골이 속리납니다. 이야, 굉장히 정확한 타임 스케줄을 가지고 있구나, 성경에서. 예, 대환란이 끝나고 30일 동안 그 기간 사이에 양과 염소로 심판한 기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치니까 얼마요? 1290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다니엘 12장 12절에 1335일이 또 나와요. 아, 이거는 또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양과 염소 심판을 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45일까지 계산을 잡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양과 염소가 심판이 끝나고 45일은 그 기간은 뭐예요? 천년왕국을 들어가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타임테이블이 나와 있어요. 이게. 저는 이런 말씀 보면서 야, 굉장하다. 너무나 세밀하게 다니엘이 계시를 받은 거야. 그래서 대환란 끝나고 난 뒤에 양과 염소 심판 끝나고 난 뒤에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 천년왕국이 여러분들이 지금 나무 일이 아니에요. 팔짱 끼고 볼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이 우리가 천년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건 난 몰라. 주님이 하시는 거야. 장차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휴거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 예루살렘에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양과 염소들과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을 준비하는 기간이 며칠? 45일이요. 정확하게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나는 굉장히 놀라운데.
이런 거 보면은요, 뭐 좋은 음식을 먹고 뭐 기본적으로 이빨 쑤시고 즐거운 그런 건 비교가 안 됩니다. 이야,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는 너무나 세밀하고 정확하구나. 자, 그 환란의 대환란의 그 범위를 보자고요. 스쿠프, 뭐 영어로 말하면 단어들이 많습니다. 뭐 extend, 뭐 혹은 range, 이 범위. 대환란의 범위. 대환란의 범위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대환란이라는 직접적인 그 중심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잖아요. 저는 성지순례 갔다 와서 뭐 어느 정도 대강은 그림을 그립니다만은 그 예루살렘이 앞으로 천년 왕국이 중심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말로 캐피탈이죠. 거기에 그 예루살렘의 사탄이 즉 그리스도가 이 말이야.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런 게 아니고 저 러시아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거기에 천년왕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 상태 거기에 연관된다니까요. 거기 살 사람들이요 우리가 천년 동안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엄청난 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높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기에 환란의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둘레 변방은 유대 나라 전체예요. 그리고 또 이방인 그러면 이스라엘 빼고 전 세계의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랬거든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전 세계에 임하는 것인데 그 중심 타겟은 어디냐요? 예루살렘이요. 그 다음에 그 여파 모든 변방에 이 둘레의 영향을 받는 것이 다 유대 나라 전체고 우리는 안전하냐? 아니요. 온 세상에 임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환란 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대시련이에요. 대시험이 오는 거예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사는 모든 자들에게 올 시험이라 그랬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죠. 계시록 3장 10절에. 그러면 이 이방 나라들 가운데 중심이 어디냐 말이야. 그게 바로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왕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왕좌, 보좌, throne이요. The throne of the beast.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야, 여러분들 보세요. 짐승의 보좌가 일본 아베 수상 있는데 있겠어요? 저기 러시아 푸틴 관저에 있겠어요? 크레물린의 궁에 있겠어요? 시진핑이 근무하는 시진핑의 주석이 있는 궁에 있겠어요? 사탄의 보좌가 어디 있겠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은 The throne of the beast. 그 사탄이 이 세상에 지금 사탄의 보좌가 이 세상에 있는데 어디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탄의 보좌가 있는 The throne of the beast. 그러니까 짐승의 보좌예요. 짐승의 보좌가 짐승도 보좌가 있어요. 들어오니까 그 보좌가 있는 곳에 이 계시록 16장에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다섯 번 천사가 호리병 혹은 대접이요. 다섯째 대접을 쏟아 부어버려요. 어디에다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에. 그러면은 목사님 사탄의 보좌가 한국의 서울입니까? 아니면은 동경 일본입니까? 아니면은 뭐 중국에 아니면은 러시아? 아니요. 이것이 바로 바티칸 궁이 있는 로마 바티칸입니다. 바티칸은 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사탄의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대시험 가운데 그 중심에 쏟아부은
진노가 쏟아붓는데 어디냐면은 로마의 바티칸, 소위 베드로 성전, 지금 교황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곳에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진노의 대접을 부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을 부으니까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은 온 나라가, 킹덤이 나오죠. 지금 바티칸은 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어두움이 깜깜해. 온 나라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몸에 막 이 종기, 이 무슨 그런 그 부스럼 같은 거죠. 종기가 막 생기면서 가려워가지고 얼마나 아프고 가렵고한지 혀를 깨물어요. 혀를 깨물고 사람들이, 그런데 회개는 안 해요. 참 이게 무서운 거야. 이 사탄의 미혹에 붙잡히면요, 이단들이 뭐 함부로 회개합니까? 그만큼 이게 미혹된 게 무섭다는 거야. 그런 진노가 쏟아지면은 우리도 좀 어려우면은 주의 잘못했습니다 이 소리 나오잖아요. 아이들이 잘못해 매한다 맞으면 엄마 잘못했으면 이런데, 이 미혹에 붙잡힌 이 사탄의 권자에는 그 바티칸 쪽에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더라. 성경 그렇게 말해요. 이게요, 그냥 회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요, 지난 한 주간도 회개가 잘 됐습니까? 회개가 안 되면 신앙이 자꾸 내리막길로 가는 거야.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회개가 잘 터져야 돼요. 죄를 지어놓고도 감각이 없는 거야. 진노가 쏟아져가지고 온몸에 종기가 문둥배가 돼서 솟아나고 말이죠. 몸에 있는 막 발진이 일어나고 부스럼이 일어나서 아프고 괴로워서 혀를 깨면 혀가 다 잘라질 정도로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주하고 모욕하면서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참 양령의 이 권세는 그만큼 판붙잡에 놓지를 않는 거예요, 강하게. 그리고 로마의 그 위시한 그 나라들이 소위 말하는 이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10발가락,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이게 복잡해 보입니다만 이거 좀 알아야 돼요. 앞으로 그런 또 시간이 있겠지만은 이 신상이 막 나오잖아요. 머리와 그 가슴과 배와 넓적다리하고 다리가 나오고 이 나옵니다. 이제 10발가락, 유럽의 EU 이런 것들이 마지막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를 위시한 위성국가들에게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럼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그만큼 혹심하진 않은지 몰라도 우리도 동일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8장 9장을 잘 보세요. 보면은 틈틈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그 막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수목이 산물이 불타버려. 바다가 3분의 고기라 배가 다 불타버려. 하늘에는 별과 땅이 다 어두워지고 불타버리고, 그다음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 안 먹고 살겠습니까? 이거는 무서운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게 전 지구에 일어날 일들이란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대환란에 들어가서 이런 꼴을 너희들도 간접적으로 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해를 깨물고 그런 모습 못지않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괴로워 시달리면서 살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은 대환란에 꼼짝하고 들어가서 고통받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주의 종들과 주석가의 눈을 싹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가서 알아서 홀라당 올라가겠지.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이것을 규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대환란의 둘째로 이제 대환란에 들어가면은 어떻게 하라고 주님이 경고하시냐면 산으로 도망하라 그랬어요. 예, flee라죠. flee into the mountain 되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하라. 그런데 도망가라는 것이 무슨 먹튀, 뭐 사기치고 막 먹튀하라 이런 뜻의 의미처럼 도망가라 하니까 이 flee라는 flee라는 단어가 이것이 피신하다는 뜻도 있어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도망가라 해놓으니까 무슨 크게 사기치고 잘못해가 도망다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도망가라 그랬어요. 이런 환란이 오게 되면
대환란 오게 되면 너희는 즉시 어디로 도망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세요. 자, 마태복음 24장 16절입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죠. 이게 쉽게 말하면 피신하라는 거죠. 도피하라는 거죠. 피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앞으로 다가올, 지금 곧 다가올 이런 대환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이게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주이시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 소위 말하면 메시아닉 주 말이죠. 이스라엘에도 예수 믿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 이 성경을 지금 보고 준비할 거예요. 아니, 준비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할 거예요. 이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뭐 먹히 들어가는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유대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말씀 보면서 도망가는 법을 우리도 좀 배워야 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이 성에서 핍박하면 저 성으로 피하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플리라, F-L-E, 플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피신하라 했어요. 그때는 도망가라 안 써서 그때는 번역을 피하라 해서 똑같은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도망가라 해놨어요. 그만큼 급박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간에 핍박하는 자들하고 맞짱 뜨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맞아 죽지 말라는 거야. 자, 물론 순교도 귀하지만 순교할 때 순교하더라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이 3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이려 했을 때 앉아서 꼬짝 앉아서 예수님께서 그때에 계셨으면 인류 역사는 달라져 버렸죠. 그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피한 거 아시죠? 비겁합니까? 피해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불로 때리실 때에 롯이 앉아서 맞아 죽었습니까? 피했잖아요. 소알성에 나와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굴이 들어가 피했잖아요. 지진이 오면 피하잖아요. 바다에 배가 엎어지면은 전복하면은 늘판지로 배에 깔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거 맞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성은 그거 있고 위험이 오면은 피하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2000년 전에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이 말씀이 유효하게 적용되어서 굉장히 덕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베스파시안이라는 로마의 장군이 지금 통곡의 벽이 남아있는 통곡의 벽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성을 공격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그때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계산해 보면. 그 남아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사도 요한은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 마지막 때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누가에 2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군대가 포위하거든 멸망이니까 가운데 왔라. 그러면 성에 있는 사람들 나오라. 촌에 있는 사람은 다시 촌에 들어가지 말라. 이 말씀을 올리브산, 지금 우리가 설교 듣는 이 올리브산입니다. 이 올리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듣고 그 당시 성경은 없었잖아요. 쓰기는 썼어요. 마태가 쓰고 누가 썼는데 지금 인쇄가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접할 수 없었지만은 구전으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설교 들은 것을 사람들이 설교하고 구전했단 말이에요. 들은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에 베스파시아라는 그 로마의 장군이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인데, 우리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면 군대가 가고 멸망이 가까운 이런 줄 알라. 그러므로 성에서 나오라고 그랬다. 여러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의 신자들, 예수 믿는 신자들이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로마의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할 때에 나갈 길을 나가야 되는데 성을 포위하니까, 점령하려고 포위하니까 나갈 기회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 베스파시안이라는 이 장군이 수많은 군대의 말들을 이끌고 로마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 사이에 개입이 있어요. 그 개입을 통해 가지고 성에서 다 빠져나온 거야. 누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다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요단강 건너에 펠라라는 지역에 갔어요. 또 한 무리는 감람산 기슭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 장소입니다. 그건 한 70년, AD 70년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40년 후에 얘기죠. 성이 포위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감람산 기슭에 도망갔어요. 이 사람들은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 떡 얻어먹는다, 우리말 속담 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인데 오죽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다 성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성이 포위돼 가지고 3년 동안에 그 베스파시안의 아들이 로마에 갔다가 황제 계승 관계로 갔다가 아들이 티투스 장군입니다. TITU에서 티투스 장군이야. 베스파시안 아들이, 이 사람이 AD 70년에 성을 함락해 버렸을 때에 그 안에서 죽은 사람이 110만 명이에요. 이것은 저 유명한 요세푸스의 교회에서 나왔어요. 110만 명이 죽었어요. 죽고 이 포로로 끌린 사람이 9만 6천 7천 명이야.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파든지 새끼를, 자식들을 잡아 뜯어먹고 삶아먹어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3년 동안에 성이 포위돼 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살았어요? 유대의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믿고 다 성에 빠져나와 가지고 그 티투스 장군이 도착하기 직전에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이거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대환란 올 때 산으로 도망가라 할 때 이 산이 어느 산이냐 말이에요. 제가 주석을 여러 가지로 뒤적거리 보고 연구를 해봐도 다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건 뭐 하늘에 뭐 성산이다, 뭐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하지만은 이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뜬금없이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저 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 하고 예물을 금하고 제사 금하면 그때 너희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요. Flee into the mountain, 산으로 도망하라, 피어라. 그럼 그 산이 어느 산이냐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습니다. 과거에 벌써 한 30년 전이 되겠네요. 그때 갈멜산에 가봤습니다. 엘리야의 그 갈멜산에. 시내산도 가봤어요. 자, 이스라엘 산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대환란이 일어났을 때 산에 피한다면은 감람산에 엎드렸다? 감람산은요, 예루살렘에서 1시간도 안 걸려. 그러면 김정은의 방사포는요, 그런 사람들 낱낱이 불쏘시개 해버립니다. 미사일? 시내산에 안 뜰까요? 시내산 숨었다.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그 막 높은 산인지 몰라요. 거의 각도가 80도 가까이 되는, 정확하게 각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갈멜산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그런데 미사일이 안 올라가겠어요? 공중에서 미사일을 지대공, 공대공 미사일을 때리고 공중에 모든 폭격기들이 산이라고 자, 그러면 이 예수님께 뜬금없이 그냥 산으로 가라고 하셨겠어요? 감람산에 가면은 그게 김정은의 방사포 같은 이것도 불켜버립니다. 다 불켜버려요. 미사일 다 어디 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확실히 맞는지 모르지만 저는 맞는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 2장 14절 15절에 다 읽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녀를 깨워, 그녀는 이스라엘에 남은 이 신자들, 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녀를 깨워 광야로 데려가서 그녀에게 위로하여 이자. 이 광야가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시내 광야에 있는 에돔 지역에 있는 페트라 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촬영지죠. 이 페트라 성.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찍으면 잘 나올 거예요. 페트라 성에 대해서. 이 페트라 성은 그야말로 천혜의 요새입니다. 완전하게 엄청난 바위로 되어 있는 동굴이에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는 몰라. 여기 미사일 때려도 여기는 보호될 수 있지 않겠나. 예수님이 뭐 감람산에 기슭에 엎드려 숨으라. 그거요. 이 잡지 잡아버리고요. 그건 보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유대인들에게 산으로 도망갈 때 이 산이라는 광야에 있는 페트라 성, 페트라 산이 아닌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페트라 성입니다. 이 성에 가면 너희가 이 보존되리라.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보면은 12장 14절에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가지고 자기 곳으로 도망합니다. 도망하는데 그 광야로 나와 있어요. 이 광야가 이 같은 광야입니다. 호세아 2장에 14절 나와 있는 광야와 계시록 12장 14절에 나와 있는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더라 하는 거에 같은 광야라고 저는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냐? 이게 페트라 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까지 그 유대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여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7년 환란의 목전에 있습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7년 환란 전에 거의가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고 지금도 마지막에 대환란에 들어가서 몽땅 휴고된다는 사람도 있고 대환란 7년 환란 전에 휴고되는 사람도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올라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주장한 설은 자유입니다. 뭘 외치든 간에. 그러나 제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믿는 것은 휴거가 두 번이 있는데 대환란 직전에 휴거가 있고 대환란 그때 휴거 안 되는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끝에 몰려갑니다. 몰려가 가지고 대환란을 다 겪고 그때 휴거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대환란 끝에 가가지고 이런 수많은 고통을 하면서 휴거되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대환란 전에 즉 이섯째인을 떼기 직전에 주님 앞에 보좌로 올라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휩쓸려 살아갈 것이 아닙니다. 이제 대환란에 오늘 저녁에라도 들어갈 수 7년 환란에 오늘 저녁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옮길 때까지는 소위 말해 적그리스도 나타나지 않지만은 오늘 저녁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시간은 촉박합니다. 오늘도 있는 시간을 다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